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이 지금처럼 다 마스크를 끼고 또 거리 두기를 하면서 간신히 그렇게 밖에는 모일 수 없는 그런 아주 낯설었던 풍경이 점점 이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모두가 다 각자 자신의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집을 나서는 모습이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자랑하던 이 현대 문명의 화려한 치장 뒤에 가려진 우리들의 그 생얼굴 민낯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활동했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프랑스어로 라 페르소느라고 하는 실제 인간과 또 하나는 이제 르 페르소나지라고 하는 등장 인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다 태어나서 사회에서 배워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실제 인간이 아니라 이런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꾸며지는 이런 등장 인물들, 그런 등장 인물이 되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우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등장 인물로서 만난다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제 인간이 아니라 등장인물로 다 살고 있죠. 각자의 직업이라든지 또 사회적 위치, 또 타인에게 비추어진 이미지, 그리고 부모님에게 어릴 때부터 받았던 뭐 이런저런 기대와 같은 것들, 이게 다 이제 등장인물이 되라는 거죠. 어쩌면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들 대부분의 이런 저런 만남들이 각자 이렇게 파운데이션, 분장을 하거나 또는 가면,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하죠. 가면을 쓴 등장인물이 돼서 우리가 만나고 지내왔던 그런 정신적 만남이었던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사회에서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유감스럽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또 청년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각자 그럴듯한 마스크를 하나씩 끼고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마스크를, 페르소나를 하나 장만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세상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이 교회 안에서도 좋은 마스크를 많이 장만하라는 그런 번영 신학에 물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한다는 그 보네퍼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영적인 접촉,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보다는 그냥 인간의 갈망으로 가득 찬 내가 인간의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너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그냥 직접적으로 만나버리는 이런 정신적 만남의 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상당 부분 되어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들의 만남은 이제 참된 실제 인간들 사이의 영적인 만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누어야 될 우정은 영적인 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폴 트루니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실제 인간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역할하고 또 직업 또 이런 관계망 이러한 등장인물도 물론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등장인물로서의 자신과 실제 인간으로서의 자신이 가까워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집 밖에 있으나 아니면 집 안에 있으나 다르지 않은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집 밖에 있을 때와 집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볼 때와 그 사람이 내밀한 사적 공간에 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는지를 이런저런 사건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과 실제 인간이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등장인물은 던져버리고 그냥 실제 인간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도시에서 또 이 사회 속에서 등장인물과 실제 인간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 등장인물과 실제 인간이 무척이나 가까운 사람, 아니 그냥 거의 같다고 말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집 밖에 나설 때는 종교라는 마스크 또는 이데올로기라는 마스크, 어떤 사람은 보수의 마스크, 어떤 사람은 진보의 마스크, 또 이런저런 직업의 마스크를 끼고 전혀 딴 사람인 양 나가면서도 안 그런 척했던 그런 지난 날들은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는 모두가 다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다 모였었다는 것, 등장인물로만 만났다는 것, 우리의 실제 인간은 감추고 살아왔다는 것, 아니 내가 정말 나의 실제 인간이 무엇인지 나는 고민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그동안의 우리들의 풍경을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마스크를 끼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제까지 영적 실상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다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했다는 그것을 폭로하시는 아주 매우 독특한 그런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정말 속상한 것은 이 시간이 정말이지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왔다고 해서 빨리 가던 시간이 천천히 가주면 좋겠는데, 365일이 700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엿가락이 아니에요. 시간은 째까닥 야속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은 내 거야, 내 시간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꼼짝 못하고 지내야 되는 여러분의 날들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시간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내 인생길이 지금 너무 막히는 거 아닌가, 돌아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자괴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만 시간을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또 시간을 쏟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직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빙 둘러서 우회하는 일이라도 생기면 이건 이만저만 시간 낭비가 아니다 여겨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까운 my time, 내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것 하나는 정말 시간이 내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정말 여러분의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이렇게 비웃으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마가, 조카야, 사람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단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지. 한적한 저녁 시간을 보내기를 그렇게 고대했는데 뜻하지 않는 사람이 그만 불쑥 찾아오거나 하면 인간은 화를 쉽게 내지. 왜? 자기 시간은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억울하게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조카야, 너는 열심을 다해서 인간이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 생각하도록 하려무나.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지, 인간들의 것이 아니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그걸 몰라. 세상에, 만약 시간이 인간들 것이라면 해나 달도 별들도 저희들 소지품이게? 인간이 시간을 자기를 만든 이의 뜻에 따라 써야 할 처지라는 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악마들의 할 일이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핏 내 것으로 보였지만 시간은 내 것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락하신 시간을 받아서 그분이 맡기신 일에 쓸 뿐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 것이 아니듯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로에서 갈릴리로 직진하게 하지 않으시고 한참을 저 위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 아까운 시간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돌아가는 우회의 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빙 돌아오면서 결국에 만나게 되는 그 병자에게 에바다, 열리라는 기적의 시간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길을 빙 돌아서 이제 우회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평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맞추시곤 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시간의 주인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심지어 성자께서도 나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만 시간을 알 뿐이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심지어 나도 그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죠. 제안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한 나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거를 저축할 수도 없고 현재를 붙잡을 수도 없고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본래 내가 전유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비록 여러분의 인생에 잠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던 길이 나중에 알고 보면 제일 좋은 길, 가장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름길인 것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눈에 직로는 하나님의 눈에는 미로이고, 인간의 눈에 미로처럼 보였던 것들이 그분의 눈에는 직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해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콜링, 사명을 만나게 하시려는 그런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자는 에바다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지난 굉장히 오래전이죠. 1975년부터 2010년까지 35년이라는 아주 긴 장구한 시간 동안 월간지 샘터에서 소설 가족을 연재했던 작가 최인호 선생이 2012년도에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임종을 앞두게 된 어느 날 이러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몸은 모판 속에 놓인 엿가락입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가위로 자르시든 엿치기를 하시든 엿장수이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다만 제가 쓰고 있는 글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 입속에 들어가 달콤한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완전히 저를 맡기겠사오니 제가 그렇게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소서. 우리 주 엿장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최인호 선생의 엿가락 기도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 만물이 그러하듯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이 마지막 시간, 이 라스트 타임이라는 거죠. 모든 영화에도 끝이 있지 않습니까? 엔딩 타임이. 그러니까 시간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금년 벽두부터 전 인류가 신종 글로벌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로 아우슈비츠, 히로시마, 체르노빌 시대 못지않은 죽음의 현실성을 우리 다 같이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동안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다. 백선엽 장군이 얼마 전에 100세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죽음을 그저 남의 일로, 아니 그냥 먼 훗날의 일로만 여기던 대부분 사람들에게 죽음이 얼마든지 나와 내 가족의 당장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공포와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 T.S. 엘리엇이 1차 대전 후에 지었던 시 텅 빈 사람들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도 맞아떨어지는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 시 마지막 구절 이렇게 되죠. 세상은 이렇게 종말을 맞이한다. 굉음을 내면서가 아니라 흐느끼며. This is the way the world ends, not with a bang, but a whimper. 흐느끼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설사 이 땅의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 존재도 그와 더불어 끝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종언, 시간의 끝,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어서 시간에서 영원으로 곧바로 직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말정산의 때가 있다는 뜻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인생의 사계절을 다 보내고 이 땅을 우리가 떠나면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집적된 어떤 열매 하나,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수확한 어떤 볕단 하나, 그걸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건 하나의 완성된 시간이다. 이건 하나의 통합된 시간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양된, 붕 떠 있는 그런 시간. 그러나 이 땅의 시간도 아니지만 아직 영원도 아닌 이 땅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 사이에 있는 제3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직 그 겨울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을 꼭 닮은 시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때에 이 땅에서 보냈던 자기의 모든 역사를 다 고스란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과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볕단처럼 여러분은 그분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과의 모양이 모두 다를 겁니다. 지난 인생 사계절이 어떠했는지 그 사과 열매 하나에 다 농축될 겁니다. 감미로운 그런 단맛이 날 수도 있고 또 설익은 어떤 신맛이 날 수도 있겠죠. 맛이 다 다를 거예요. 모양도 다르지만 다 사과는 사과예요. 그러나 다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의 시간과 저 하늘의 영원 사이에 반드시 종말적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리는 어떤 기다림의 시간,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완전히 우리가 영원한 영원을 경험하는 그 시간 전에 최후의 기다림의 시간, 심판의 때, 즉 최종적 시간을 기다리는 어떤 자리를 반드시 맞이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열매 하나, 그 볕단 하나,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장만하고자 보내는 지금 이 땅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보내는 시절은 유수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강물 같다. 마치 세월이 흘러가는 강물 같죠. 내 의지와 무관하게 세월의 강물은 단 한순간도 멈춰주질 않습니다. 그걸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역행해주지도 않아요. 한강이 역행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냥 흐르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이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모두가 다 영혼을 향해서 몰려가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꿈꾸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또 실제로 많아요. 좋아하고 웃다가 왜 넉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어느덧 실망하고 울고 점점 떨어지니까 아쉬워하죠. 시간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어서.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의 상황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치 요나 4장에 나오는 벌레 톨레아트처럼 날아와서는 시원한 박넝쿨 같아야 되는 그 금쪽 같은 이 시간을, 봄날들을 다 갉아먹어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년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줄, 축복으로 가득 찼으면 좋았을, 그럴 박넝쿨같이 되게 해달라고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2020년의 이 시간이 코로나19 벌레 한 마리가 온 세상에 여러분의 일상까지 침투하며 번식하며 쏟아버린 바람에 여러분의 모든 소중한 날들이 벌레 먹은 박넝쿨처럼 되어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퍼석퍼석해져. 모두가 다 요나처럼 기력을 잃고 혼미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사람들에게, 특히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면 좋았을 시간이 너무나 고단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던 그런 절규와 탄식이 있던 시절도 참 많았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 시절 우리나라 구로공단의 어린 여공들의 그런 고단했던 시절을 추억하며 만들어진 그런 청년들의 풍물패들이 만든 노래 사계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노래를 보면 미싱이 나옵니다. 미싱. 그 미싱은 그런데 단지 청계천 세운상가나 구로공단에서만 돌려지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다 공유하는 이런 시간의 속성과 같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오브제와 같은 거예요.
누구나 인간은 화창한 봄에 그 노래 가사처럼 빨간 꽃과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미싱을 돌려야 됩니다. 하얀 나비 꽃나비가 담장 위에 날아도 미싱을 돌려야 됩니다. 물려받은 가난이라는 미싱,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생긴 미싱, 먹고 살려고 장만한 미싱, 시대의 아픔이 맡겨놓은 미싱, 그 어떤 종류의 미싱이든 우리는 쉴 틈 없이 돌려야 하는 미싱을 각자 다 지니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짧은 셔츠 입고 소금땀, 피지땀 흐르고 또 흐르면서 고시 공부하는 남동생 위에 누나가 프라더 미싱을 돌려야 했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이 밤새 빛나도 한가로이 쳐다볼 겨를도 없습니다. 찬바람, 소슬바람 불어도 낙엽이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부모가 되어서는 이제는 자식이 맡겨놓은 미싱을 다시 돌려야 됩니다. 흰 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여도 한때는 건장했던 남편, 이제는 다 늙고 이제 등짝도 이렇게 좁아지고 작아진 자기 남편을 위해서, 또 반대로 병약해진 자기 아내를 위해서 부부가 서로 힘겹게 돌려야 될 미싱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싱은 처음에는 빨리 힘차게 돌렸지만 나중에는 점점 서서히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고 후패해져 가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돌려야 됩니다. 마지막 기력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듯 인생이라는 미싱을 돌려야 되는 우리 인간의 일생에 오직 정말로 시간만이 전부라면 그건 참으로 슬프고 헛되고 공고한 사연입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현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즉시 사라져버리는 순간일 뿐이라면, 이 현재라는 것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흔들리는 어떤 경계선, 바운더리와 같은 것이라면, 이 움직이는 경계선은 우리가 그 위에 머물 수 있는 어떤 자리가 될 수 없겠죠. 오직 이 갈릴리 바다 풍랑처럼 출렁거리는 지금 이 순간, at this moment, 이 순간 위에 우리는 출렁출렁 한 번도 제대로 안식하며 서 있지 못하고 뒤뚱뒤뚱 갈팡질팡거리면서 앞뒤로, 그러다가 결국 그 시간 아래로 베드로처럼 빠져들고 말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시간이 전부라면, 사계절이 전부라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이 미싱이 전부라면, 우리 인생은 전도자의 고백처럼 한낮 연기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시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시간을 전혀 극복하지도 못하고, 시간 속에서 내 모든 것은 다 낡고 쇠해질 것이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그것을 더욱더 우리의 몸으로, 그전보다 더욱더 우리의 감각이 다 깨어나서, 오감이 다 깨어나서, 그전에는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이런저런 바쁘다는 것으로 다 그걸 감추고 적당히 밀어놓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집에 앉아서 이 시간을, 속절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주와 코스모스와 이 시간만이 이 만물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계시기.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신비한 시간조차 여기 모인 우리들처럼 하나님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야 라고 고백할 때 시간들도 우리들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듯이 그 시간들도 시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본질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따로 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영원에 기대어 의존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이라고 불리는 우리 평생의 동무, 이 타임이라는 동무는 그런데 두 가지 캐릭터, 두 가지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없음, nothing으로 돌아가려는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은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nothing 스타일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이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시간이 어디에서 창조되는가 하면 무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태생적으로 저 아래 자기가 처음에 출발했던 그 무로 돌아가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래시계처럼 텅 빈 상태가 되고 싶어요. 누가? 시간이.
끝없이 변하는 가변성이 있고 허무성이 있습니다. 시간에게는. 그래서 시간은 사계절로 디자인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모두 변해가죠. 우리는 모두 시간 속에 살아가는 까닭입니다. 시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모래성을 쌓게 하지만 결국 허물게 합니다. 시간이 가변적이고 허무한 것이라서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도 그 가변성과 허무성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또 하나의 캐릭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무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간은 본래 없는 출신이지만 그 시간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필이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하신 손길로, 전능하신 손길로 잘 빚어낸 게 바로 시간이에요. 좋은 시간이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언제나 자기를 빚어내셨던 그 영원한 손길을 그리워합니다. 잘 알아요. 그리고 언제나 그 영혼을 바라봅니다. 묵상합니다. 시간은 영혼을 묵상해요. 그리고 시간은 저 높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이끌림,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이 시간처럼 이 두 가지 캐릭터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도, 심지어 길가에는 돌멩이 하나도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허무성과 영혼에 대한 그리움. 만물이 다 시간처럼 허무에 시달리면서도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허무함을 느끼는데 날마다 어떤 동경함이 있어요. 아무리 몰아내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고개를 돌리려 해도 자꾸 내 뒤에서 어른거리는 어떤 동경, 그리움, 떨쳐낼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찾아와요. 그 동경이. C.S. 루이스 말처럼. 시간과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음, 즉 nothing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러주신 분이 하필이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우리 인간의 일생이 단지 시간뿐이라면, 우리가 사는 코스모스도 단지 물질로 되어 있을 뿐이라면 삶이란 색즉 시공에 불과합니다. 죽음은 마치 무비, 영화가 끝나고 화면이 깜깜해지는 것과 같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런 것이라고 강의하는 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의 강의에 학생들 2,000명이 해마다 몰려옵니다. 죽음은 마치 끝난 영화와 같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시간을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만들어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일생이 끝나면 사라지는 연기가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재료로 만든 하나의 작품이 되어 천국 영화제에 출품된다는 것이죠. 앙코르를 외치는 천사들과 박수를 받으며 올라가는 그 나라의 커튼콜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시간만 체험하고 저 하늘에 올라가야만 비로소 영원을 체험하게 되는 걸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과 세상을 야속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다행히도.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나 힌두교는 시간이 곧 영원이요, 영원이 곧 시간이다, 이런 범신론으로 인간을 계속 유혹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이나 유물론이나 현세의 즐거움만 강조했던 이 에피쿠로스 계열의 철학 계통들은 시간만 있는 거지 영원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떠벌렸습니다. 계몽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시간과 영혼은 서로 뚝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영원히 만날 수 없다고, 서로 각자 알아서 사는 거라고 큰 소리 쳤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이 시간과 영혼은 놀랍게도 서로 겹쳐 있다는 사실, 서로 맞물려 있다는 사실, 인터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과 영혼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성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시처럼 이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영원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 우리가 땀을 흘리며 일하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영원에 가까운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일까?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성 갖고 있는 것.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바울의 권고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끼라라는 헬라어 동사인 엑사고라조는 시간 잘 아껴서 선용해라, 이런 경제적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냥 건져 올려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강물처럼 흘러 지나가는 인간의 시간을 건져 올려서 구원하라, 간직하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건져 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시간의 강물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속절없는 세월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깨어지는 만남 속에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다가오는 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붙잡으면, 그리고 내 말을 간직하면 너희들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Keep my word.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시간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의 모든 흘러가는 시간은 다 건져 올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만남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두레박을 통해서만 시간은 건져 올려질 수 있다는 거지요.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지 않고. 그래서 끝내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주님,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레박으로 시간을, 너희들의 흘러가는 시간을 퍼올려서, 날마다 퍼올려서 너희들의 영혼의 자리 안에 고이 간직하고 있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흘러가는 시간과 그에 따라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즉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두레박으로 인간의 시간의 강물을 건져내는 것, 그리고 그 흘러가는 물결 속에서 건져진 우리 인간의 시간의 조각조각도를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소중하게 지키고 품는 것, 간직하는 것을 가리켜서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covenant,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저에게도 돌아보면 그런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38년 전인데요. 1982년 12월 13일, 지금은 여름이지만 그때는 눈이 내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 저는 제주도 제주시 YMCA 건물 2층에 있던 제일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아껴주시면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던 분은 당시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다니던 송은경 선생님이셨어요. 피아노 학원 원장 선생님의 막내 따님이었던 그분은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저를 당시에 제주도에 단 하나밖에 없던 음악다방인 돌체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방 출입한 사람입니다. 돌체 다방에서 우리 송은경 선생님은 차이프코프스키의 비창을 내내 들으시면서 커피를 드셨고 저는 주로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12월 13일 날 82년도 그날 피아노 연습하던 제 옆에서 선생님이 창밖에 첫눈이 내리는 걸 보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용원아, 너 혹시 오헨리가 쓴 20년 후라는 소설을 읽어봤어? 다행히 바로 그 얼마 전에 그 소설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20년 후에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할까? 여대생이 초등학생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막 닭살이 막 이렇게 스물스물 치킨살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시죠? 제 대답은 예가 아니라 에?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때 불과 12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살 소년한테 20년이라는 세월은 그거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거는 30 된 청년에게는 50년, 40이 된 장년에게는 70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인 거죠. 조그만 그 어린 초등학생 머리로 이해되거나 또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20년 후라는 것은. 그건 상상을 넘어서는 참으로 길고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없어서 우리 선생님하고 굳게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20년 후인 2002년 12월 13일 오후 4시 6분에
제주 YMCA 건물 앞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그래서 저는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제 앨범에다가 그날을 적어뒀어요. 비록 그 앨범은 제가 언젠가 잃어버렸는데 그 날짜하고 시간은 이상하게 제 뇌리 속에 이렇게 사진처럼 찍혀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18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그 겨울 그날이 가까우니까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쿵쿵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12월 13일 날 아침 그 전날 밤 늦게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표는 이미 샀거든요. 제 아내 허락을 받고 아내가 저녁에 돌아와 일찍 그러고서 이제 알았다고, 선생님하고 좋은 만남 가지라고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타고 고향 제주로 신나게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오후 4시에 그 놀이터 자리로 갔어요. 놀이기구는 못 보던 게 전부더라고요. 놀이터는 있는데 주변 건물도 다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것이 들어섰고 피아노 학원이 더 이상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계를 보고 계속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선생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저녁 6시가 넘어갔습니다. 벌써 깜깜해졌죠. 밤 9시 비행기 타고 서울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에서 우리 집사람이 또 시퍼렇게 기다리고 있고 놀이터에서 그냥 일어났어요. 그리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혹시나 하고 아까 오전에 잠깐 들린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통해서 알게 된 그 옛날에 같은 교회 다니셨으니까 피아노 원장 선생님 옛날 전화번호를 어머니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내서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된 것은 그 송은경 선생님이 제주도의 한 시골 중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음악 선생님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왜 영문과 나오셨는데 음악 선생님이지? 마침내 그 부친 되시는 그 원장 선생님 통해서 제가 찾아온 사연을 들은 송은경 선생님이 너무나 반가워, 그러나 황망한 모습으로 제주국제공항에 밤 8시가 좀 넘어서 황급하게 택시를 타고 달려오셨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살짝 중년에 접어드는 선생님. 근데 옛 모습은 남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는 지난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몸이 많이 아프셔서 굉장히 위중한 큰 수술을 3차례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병과 수술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심각한 이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기억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20년 후에 만나자던 그 약속은 자기도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정확한 날짜를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선생님 괜찮습니다, 공항까지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생님과 20년 후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하신 20년 후에 만나자던 당신의 말씀을 저는 20년 동안 지켰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다시 만나자는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선생님과 저와의 관계는, 다른 제가 친구들도 많았고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겠어요. 교회에도 학교에도 다 흩어져 버렸지만 그 송은경 선생님하고의 관계는 깨어지지도 않았고 소멸되지도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제게 있어 그 20년 전의 시간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두레박의 길어 떠올려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마치 무엇처럼 영원처럼 지키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존재가 이 세상 시간 속에 그저 흘러가 버리지 않고 산산이 흩어져 버리지 않고 또한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당신의 말씀을 고이 간직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흩어지는 시간, 지나가 버리는 세월, 다가오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꿈 같고 살 같고 천년도 지나면 하루 같다고 하죠. 그러나 비록 내 초라하고 가난한 젊은 나날에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당신의 빛나는 말씀, 그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일평생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면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을 단 20년이 아니라 2000년의 세월, 이 역사의 모든 시간을 다 넘어서 그분의 영원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존 폴킹원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봉헌했던 내 모든 일생의 조각조각들은, 그 시간의 모든 파일들은 마치 파일처럼 하나님 마음에 모두 업로드 되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때 다시 고스란히 다운로드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영혼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 시간과 영혼, 하나님과 인간이 이처럼 서로 다르지만 인터락, 완전히 맞물려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영혼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되셨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모든 자연이 은혜가 되고 모든 시간이 다 영원이 되는 사건, 그것이 마지막 날 종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순간순간 일상에서 그 단서와 실마리를 맛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원을 체험합니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간 속에 영원을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약속 말고 또 한 가지,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Grace. 은혜란 무엇인가? 시간 속에서 영원을 체험하는 사건. 마치 폭포수에 비치는 무지개 풍경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폭포수는 뭘까요? 끝없이 흘러떨어지는 거죠. 이건 무상하게 지나가는 시간을 표상하죠. 거기에는 항상 있음이라는 건 결단코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그저 지나가는 무상성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포수, 떨어지는 폭포수 위에 햇빛이 비추면 거기에 무지개가 생깁니다. 물은 끊임없이 떨어져 내리지만 무지개는 그 지나가는 폭포수 위에 항상 현재적으로 그대로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게 돼요. 이 무지개 현상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이 흘러가는 이 강물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항상 현존하시는 영혼을 체험하는 극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실제 광경이에요. 계시의 현장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총. 물론 무지개가 생겼다고 해서 그 자리에 폭포수의 물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떨어지는 폭포수가 있었는데 태양이 그리스도의 태양이 비치면 그 순간 무지개가 비치고, 그 무지개가 생기는 순간 흘러떨어지던 폭포가 딱 멈춰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은혜 체험에도 흔들리지 않은 영혼을 체험하는 순간이 우리 삶에 있다 해도, 심지어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의 시간은 뚝뚝 떨어집니다. 짝각. 여러분의 겉사람은 그 순간도 부패해져 가요. 하지만 신비롭게도 그 떨어지는 물결에 햇빛이 비추면 찬란한 무지개가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떠오른다는 거죠. 오히려 이 흐르는 물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역설적으로 무지개는 더욱 찬란해요. 떨어지는 그 시간에 폭포수의 떨어짐이 오히려 은혜를 더욱더 은혜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무지개를 보면서 낙심하는 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지개는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주님,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무지개 언약,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또 알려주는 영원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 여름에도 이 코로나로 또 다른 모래같이 씹히는 이 꺼끌꺼끌한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숨가쁜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위 같은 그런 고백의 기도, 영원을 소망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겉사람은 점차 시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의 햇빛이 비추이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마치 무지개처럼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서 겪고 있는 잠깐 동안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떨어지는 폭포수를 바라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요. 그리스도의 태양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희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적 소망,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사명을 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성가족 대성당, 소위 말해 가우디 성당으로 불렸던
그 성당을 처음 세웠던 건축가 이 가우디가 당대에도 20세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렸던 분입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가. 그는 성직자가 당연히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 그 가우디 성당 가까운 한 수도원에서. 그리고 아침과 저녁은 오직 성서 묵상과 기도로 보냈습니다. 가우디는 자신의 모든 지식, 예술, 인스피레이션, 영감의 첫 걸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시작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아침 시간을 말씀의 두레박에 퍼올려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올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그는 늘 근본에서 시작해서 근본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출퇴근 길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자기 영혼의 고향이자 안식처로 삼았던 사람 가우디는 그래서 그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슨 고민을 하거나 무슨 방황을 하거나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젊은 날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 성당 건축을 맡은 후로 그는 자기가 짓는 대성당을 많은 사람들의 예상처럼 그의 탁월함을 다 발휘해서 당대에 완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와 기초와 토대를 쌓는 일에 무려 43년을 쏟았어요. 설계와 기초와 토대를 쌓는 일에만 43년을. 그러나 많은 부분, 그 위에 올려져야 될 부분들, 많은 부분들은 그냥 남겨뒀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당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많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권익과 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던, 공립학교도 다니지 못하던 노동자들의 어린 그 자녀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그 가우디 건축 성당하는 바로 앞에다가, 저는 거기 가봤어요. 바로 앞에다가 짓고 거기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특별한 정성을 쏟으며 그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사람들 의문에 가우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성당 건축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세대의 다른 종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저 가우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다. 아주 단순한 그런 삶의 지침판을 갖고, 이 지침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일생은 이런 겸손한 절제가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일을 하지만 영원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디모데서신에. 꼭 그렇게 산 거죠. 우리의 일도 이 땅의 시간 너머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사람들에게 감탄을 주는 전문성을 넘어서 역사에 감화를 끼치는 영성의 도구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건축가 가우디는 단지 등장인물로서만 살다 간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으로 살다 간, 하나님의 집을 짓다 간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등장인물로서가 아니라 실제 인간으로 더욱 빛나게 되죠. 가우디가 성당을 지으며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영원히 남게 됐어요. 나와 그것이 지은 성당이 아니라 나와 너가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과 자신의 모든 시간적인 것들, 지나가는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사용될 때 그때야 비로소 변치 않는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터너티, 영원히 빙산이라면 타임, 시간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영원히 은혜라면 시간은 선물입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악보와 같고 이 시간은 영원을 연주하는 악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지배당하지 않고 시간을 누리고 다스리며 살게 됩니다. 시간 속에서 영원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든 인간의 시간은 궁극적으로 완성되면서 영혼과 시간은 서로 접촉하거나 겹치거나 이 맞물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시간에게 완전히 현존, 프레젠스하는 가운데 서로 이렇게 껴안듯이 화해하듯이 일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모두는
다 주님 품에 한꺼번에 안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은혜의 선물입니까? 놀라운 것은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평생이, 미싱을 돌려야 되는 여러분의 평생이 보배로우신 성자 하나님을 담고 있다는 거죠. 담아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은 시간을 영원으로 부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흩어지는 세월을 당신의 사랑으로 다 모아서 영원한 잔치로 바베테 만찬 같은 그런 만찬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 존재를 바닷가 모래에만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마 바닷가의 모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입고 살아야 되는 등장인물일 거예요. 마스크 같은 겁니다. 꺼끌꺼끌합니다. 나중엔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비유하지 않으셨고, 너희들은 바닷가의 모래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늘의 별과 같다. 그건 너희들은 실제 인간이다. 너희들은 라페오스노,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의 거룩한 자녀들. 너희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왜? 나의 형상이니까. 내 생명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기 때문에. 한 인간의 일생은, 그래서 이 지구에서는 오래전 사라져버린 그런 사라져서 모래먼지가 된 것 같아도 실상은 저 높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음속에 지금도 천국의 별이 돼서 반짝반짝하면서 그 장차 임할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녀,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녀,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자기의 소명을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은 시간 속에 영원을 잠깐 맛보다가 장차는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어디다 맡기겠어요? 주님의 자비로움에 맡겨야죠. 저희들 용서하옵소서. 저희들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내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는 기도로 저는 칼뱅의 종교개혁 교과서인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성 베르나르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마치는 이유는, 이 기도는 500년, 8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시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지,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이란 무엇인지 알려주는 영적인 그런 나침판과 같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있습니다. 시편 144편 말씀처럼 사람은 헛것 같을 뿐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무에서 왔다 무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영혼을 그대로 보면 그것은 무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가장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사람이 어떻게 전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는 참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는 없는 것을 부르심으로 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그들을 부르셨으므로 그들은 있습니다. 그들 자신만으로는 없으나 당신께서 함께 계셔 주심으로 그들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망대에 올라 하나님의 도성을 찾으며 그의 성전을 찾으며 그의 집을 찾으며 그의 신부를 찾도록 합시다.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는 말합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